할렐루야, 길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길이 열릴까요? 확실한 사인이 보이면 그때 움직일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길이 보이기 전에 먼저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역사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 바로 그 믿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사이에는 여전히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자연의 장애물이 아니라 광야 세월의 끝과 약속의 땅의 시작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경계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발을 내디드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을지 상상해 가시나요? 그때는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 불어나서 사람 키보다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물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입니다. 물이 먼저 멈춘 것이 아니라 발이 먼저 요단에 닿았을 때 비로소 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건너기 전에 길을 완벽히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 위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길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걸어갈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때 내가 길을 열겠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순종의 순간, 그분을 신뢰하며 내딛는 그 첫 걸음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40년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세월을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들이었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여전히 나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분, 온 땅의 주이신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단강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마음 깊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요단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니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 안 멈추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죠. 그들의 발이 물에 닿자 멀리 아담 성읍 쪽에서부터 물이 멈추고 그 아래로는 물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했고 약속은 신실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백성이 강 건너편에 서 있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살은 여전히 세지만 그 발이 물가에 닿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은 마른 땅 위에 서게 됩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그 언약궤 곁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빠르게 번지고 그곳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는 보호장치가 다 준비되어 있죠.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을 던지는 그 순간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뛰어내려야 삽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몸을 던질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단 앞에선 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 순종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에 발을 내디드라. 여전히 물살은 거세 보이고 발을 담그며 휩쓸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믿음은 준비된 길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강 앞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조금 더 확실해지면, 상황이 안정되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안전지대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한계와 두려움의 강 앞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발판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일,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믿음의 걸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그 자리가 혹시 여러분의 요단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으로 내딛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길이 열린 기적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 기리의 가족 모두가 각자의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 내어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